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 목숨보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이 모세,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16절, 우리 앞소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총 입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응답, 확실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 존재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34장 6절 말씀입니다. 3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범죄한 자라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가?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제단의 속죄 제물로 내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어떤 은혜인들 안 주시겠느냐?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증거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뒷부분 하반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주셔서 나와 이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호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신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열방에 있는 족속들과 똑같이 금송아지나 섬기며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구원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함이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우리를 성별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창세전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 창세전에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세상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세상만 탐닉하고 사랑하고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룩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것,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과 다르게 북적북적 활력이 느껴지고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했다, 그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느껴지고 북적북적 되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드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거룩한 교회가 돼야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나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 큰 권능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건져 내실 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만 주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지금도 생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어떻게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거룩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근 10년간 한국교회 주요 6개 교단의 교회 성도의 수가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급격하게. 교회에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 훈련이 부족해서, 예배를 조금 드려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성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성도, 그런 교회를 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교회. 그러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까? 갈망해야 됩니까? 그것이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너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사랑받는 사람인가 하는 그 증거,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인가 하는 그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보고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거룩해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모세가 기도한 대로, 아뢰은 대로 하나님이 은총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겠다고 확약하신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우리는 너무 많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야 그 일이 되는 줄 알고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일을 내가 하리냐.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비교나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하루에도 3,000명, 하루에도 5,000명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루에도 수천 명씩 밀려오는 이 초대교회인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지 않는 죄,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큰 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좀 사놨더라면 이만큼 올랐을 텐데, 내가 그때 집을 좀 사놨더라면. 우리 이런 후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진짜 눈이 열리면 그 아쉬움의 내용도 바뀌어요. 내가 그 귀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겠는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데,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 귀한 시간 동안에, 내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터놓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셨겠는가. 그것이 아쉽고 더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 것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예요. 모세가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리라.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응답을 받고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러나 주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위에 보니까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귀한 자들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의 손을 그들에게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령한 기쁨의 일인지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천국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또 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를 둘러싸게 된 것을 그가 경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속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찾아본 대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모세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참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찬송가 484장에 보면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한 하나님을 갈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 기도를 기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 행위에만, 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요. 제가 실제 그런 교회를 가봤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근하고 다 참석하면 그 교회 현판에 이름을 새겨주는 교회가 있어요. 동판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 이름을 새겨줘. 어떤 분의 명함을 보면 40일 금식기도 2회 뭐 이런 것들을 명함으로써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이 되는 기도 자체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이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더 이상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갈망하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도 살아볼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누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의 갈망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어떤 분은 예배도 너무 잘 나오시고 교회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되는 것, 세상 것들로는 다 풍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난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많은 순간 문제 중심의 신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의 신앙.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리고 다시 나의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다가 반복이에요. 그의 마음을 가장 떨리게 하고 그의 마음을 가장 가난하게 하고 가장 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존재가 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같이 문제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도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수준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이제 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건대 소원컨대 내가 구하는 바는, 내가 구하옵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내가 진정 알기를 원하옵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전에 가만히 있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애써 물리쳐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일들과 내 말만 부지런히 그냥 다 말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가, 그 기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가,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갈망이 없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것은,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그 어떤 것을 더 보기를 원하죠.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1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을 얼마나 들여다보는가 보니까요, 5시간을 본답니다. 평균적으로. 잘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이니까 6시간, 7시간, 10시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사람들을 보면 항상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이 우리 봉사합시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은 제가 요즘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렇게 대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을 5시간 들여다봤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현대 이 교인들, 이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고 5분, 10분 조금 길어지면 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뉴욕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몇 번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다 다녀봤는데 예배는 이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단 설교를 조금 줄이면 부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오는 부흥이라면 저는 진정한 부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흥이라면. 사람들은 그래 바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조금 늘어나는 것을 못 견딘다, 그 얘기겠죠. 그러나 하루에 5시간, 6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그렇게 세상 영광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 있고 중독이 되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 속에 있으면서도 안 보여요. 그의 마음이, 중심이, 열망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사람은 더욱더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보니까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실상 없지만은 그 모양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려고. 나는 나이도 많고 이 정도 신앙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이렇게 된 것까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족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더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무사히 신앙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 것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오늘 예배 잘 마쳤다. 오늘 예배 잘 마쳤다.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인도하는 것도 구역자님들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구역 모임 잘 마쳤다. 문제없이 잘 마쳤다. 그 뜻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말자는 것이에요. 당회도 참 어려울 때 있습니다. 긴장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당회 문제없이 잘 마쳤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헌신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고, 눈에 띄는 어떤 봉사에 참여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일 새벽 예배 이렇게 꽉꽉 채워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제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원컨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것이에요.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시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어떤 단어만 들어도 내 마음에 놀라운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밀려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다함없는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갈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사로잡혀 은혜의 영광에 둘러싸여 나의 생각이 다 비워지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복음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가득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천하만국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